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에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의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새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번 주 일요일에는 그 대학 졸업식을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는 졸업식을 다 취소해서 저희 교회에서 아,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식을 차렸는데 네, 되게 가슴이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네, 원래 그러니까 그 17년 학번 애들이랑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멘토를 해서 정말 뜻깊은 졸업식이었겠네요. 그럼. 그죠. 그래서 네, 감동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역을 같은 학년 아이들과 4년 동안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감사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졸업식 말고도 우리 샛비랑 저랑 같이 우리 영재 형제 결혼식 같이 참석했잖아요. 그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영재가 결혼을 했어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 그러니까요. 저는 또 이제 사회자로서 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땀을 많이 흘리시던데. 덥고 긴장하고 네, 힘들었습니다. 한국말로 하셨죠? 그럼 한국말로 하죠, 그럼. 아니 영어로 영어로도 네. 하고 한국말도 같이 네, 아. 번역하면서 네, 잘하셨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영재 형제의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무튼 그 신혼여행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와이에 계실 텐데 하와이. 네, 하와이. 좋은 네가 가라 하와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곁에 새로운 가정이 이렇게 생긴다니 참 기쁘네요. 네, 그럼 오늘 네. 몇 가지 하고 찬양 듣고 김철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계속해 저희들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모세의 삶에서도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반전의 순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가 이제 아기로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서 이렇게 던져져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담긴 갈대 상자를 보고 건져내서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공주의 양아들이 되는 그 반전이 있었죠. 그래서 참 금수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또 나이가 한 40이 돼서 장성해서는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기보다는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동족들이 고난받는 현장으로 나가서 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제 애굽의 노예 그 감독관을 죽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지명 수배가 돼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오죠. 그게 두 번째 반전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반전을 통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그곳에서 어떤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의 그 대릴사위가 되죠. 그 대릴사위가 되는 걸 통해서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되는 또 목자로서 그 다음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께 소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소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에 오늘 저희 본문을 이제 몇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너무나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남쪽에 있는 광야 애굽 쪽이죠. 이집트 가까이 있는 광야까지도 꿰뚫고 있는 그런 인간 GPS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과 또 광야 생활에서 적응력, 지도력을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80이란 할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구절을 계속 보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양떼를 쭉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을 봅니다. 하나 신기한 광경을 보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사막이 건조하다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굉장히 건조하고 그래서 이 또 풀들이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서 서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불이 붙는 경우는 심심찮게 있었던 현상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고 불이 이렇게 계속 타오르는 것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고 그 광경을 유심히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이가 80이었지만 아직도 그 어떤 새로운 것 그리고 놀라운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고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그쪽으로 자기의 삶을 움직이고 가서 보기를 원하고 그런 소년과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모든 것이 좀 진부해지고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이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런데 너무 슬픈 거죠. 근데 저희가 꼭 나이에 따라서 그런 것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감동이 없는 인생, 그냥 자기 앞가림,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것, 그 실제적인 그런 필요들에 너무나 민감해가지고 그것만 쫓아 사니까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고 할아버지로 그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면서 뭐 하루하루가 그날이 그날 같은 좀 지루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마음 속에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신기한 광경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여지는 그런 광경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쭉 갔어요. 양떼들을 이제 자기가 치던데 원래 가려던 길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거기 계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말라 그러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에 서서 이제 대화를 하자. 근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었지만 이런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해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 놓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은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함께 계실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을 계속 이렇게 물려받게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삭과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니까 모세의 반응이 아이고 하나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그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합당한 반응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어머니 자기의 유모로서 자기를 키워준 자기 친어머니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우리 인간들이 죄인인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떳떳하게 고개 들고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세가 잘 알았죠. 그래서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아니죠. 저희가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 분인가.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라고 우리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20세기 후반에 신학자이고 또 목사이고 선교사이신 이분이 그런 책을 썼죠. 거기 계시는 하나님, The God Who is There,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가 상상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르게 인격체로서 저쪽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저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특히 현대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대로 지어냅니까?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거니 하고 그냥 착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귀한 지식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른 차원에서 살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본인이 기억하시고 그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그 히브리 백성들의 노예 생활하면서 당하는 그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랬죠.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그들의 고통받는 삶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역사의 개입을 통해서 그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써 경험되어지고 이해가 되고 알아져가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신관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그 구속 사역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되었던 그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내신 하나님. 그런 역사적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의 낮은 인생에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인생에서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모세가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40년 전에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냥 종이 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막 그랬을 텐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좀 놀라운 말씀을 또 하나님께 주세요. 9절 10절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셔놓고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가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마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나 하는 또 증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가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12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반응이 하나님 어떻게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좀 일찍 나타나시. 내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실까?
그리고 이 재기의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결국 오셨군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화이팅! 그게 아니죠. 만약 그렇게 반응을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좀 걱정하셨을 것 같다. 아, 너 좀 덜 된 것 같다. 아직도 광야에서 좀 더 지내야 되겠다.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내가 누군데 여기를 갑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모세의 성숙함이 보여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옛날에 그 혈기방장하고 자신감이 가득 차고 정의감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있었지만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런 젊은 모세, 거기서 이제 많이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더해지고 겸손함이 더해지고 자기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고 이제 바닥까지 낮아진 그런 모세를 저희들이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증거로 자신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주신 게 네가 이 호렙산 이 산에서 앞으로 한 1년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너희가 나에게 경배할 거다.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렇죠. 근데 모세한테 그 증거가 그렇게 힘이 됐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니까 모세가 조금 또 격려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그 다음 구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하소서.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가장 아마 인간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 거기서 인간이 하나님께 던진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한자 성경에서는 자존자라고 그러죠. self-existing being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에서 이렇게 기원이 된 다른 어떤 원인자에 의해서 동력을 받아가지고 생김을 받은 형성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계시던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좀 저희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저희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질문들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든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을 만든 사람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을 만든 사람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저희들이 계속하면은 그 질문이 대답이 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었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데 거기서 something이 생길 수가 없죠.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처음에 창조함을 받지 않고 그냥 원래부터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됐고 그 존재가 이제 좀 무신론적인 그런 과학자들은 이 우주라고 얘기를 하죠. 우주가 영원하다. 우주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 우주가 영원하다는 걸 믿었죠.
그러니까 뭔가는 영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물질 세계 우주가 영원하든지 아니면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원하든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야훼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자존자 하나님이죠. 처음부터 원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시작이 되시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또 대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대답 하나는 인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또 당신의 이름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굉장히 놀랍게도 인간들과의 관계의 그 맥락 속에서 주신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가 정의되고 또 이렇게 묘사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게 대대로 칭할 나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히브리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꿈을 이루기를 그 비전과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삶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저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희 기억할 때, 이 하나님이 자존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워낙 예전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작은 인생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누구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죠. 근데 이 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it이라는 그것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건데 이게 또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떤 땅, 결국 이 땅의 기초 이런 것을 또 상징하는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현실의 모든 근원전의 토대를 제공하시고 그것들을 다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거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 이분은 당신이 어떤 걸 하시겠다 하시고 그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하시면은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분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에만 너무나 관심이 가 있고 온 신경이 다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은밀한 일이다, 비밀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세가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고 있는 사그라들지 않고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거를 저희가 보게 되면 인생이 바뀌죠. 그거를 보게 되면 야,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그동안. 근데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눈이 열립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반드시 보이죠.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참 그런 삶을 살 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많은 축복들이 저희의 삶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살기 때문에 사는 게 좀 틀리죠. 2주 전에 김인강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책 소개를 좀 말씀한 다음에 그 책을 다시 읽어봤어요. 기쁨 공식 이 책. 여기 이제 인강이 형 가족 사진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야, 너무 많이 잊어버렸구나. 그때 한번 읽었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한 번 읽어가지고는 한 10%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읽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인강이 형이 그 결혼할 때 여기 이제 사모님 나오는데 박희령 우리 사모님 이 두 분이 이제 김인강 교수님이 버클리에서 대학원 1학년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 예전에 서울대에서 같이 기독교 서클에서 있었던 그 선배 누님이 소개를 시켜주셨죠. 여기 독일에서 첼로 공부하는 믿음 좋은 우리 자매가 있는데 한번 편지로 한번 알아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소위 그 펜팔을 시작을 했죠. 5년 동안 서로 사진 교환도 한번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계속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5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 인강이 형이 프랑스의 학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프랑스로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갔을 때 이 희령 자매님도 독일에서 그 인강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로 데이트를 했어요.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보고. 근데 그 첫 데이트를 통해서 우리 김인강 교수님 마음에 하나님께 확신을 주셨어요.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희령 자매님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연애하는 것도 좀 틀리고 결혼하는 것도 틀립니다. 보는 게 틀리죠. 사람 보는 눈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는 인강이 형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게 이분이 놀랍고 참 대단한 세계적인 수학자가 돼서가 아니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저희 이제 소그룹에 같이 있고 저 맨날 교회 라이드 주시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그 모습, 그 삶이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 우리 형제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나이가 많다고 절대 늦은 게 아니죠. 저희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저희도 소망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저희의 주의를 집중하고 유심히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귀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소명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광야에서 80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모세와 같이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고 그런 삶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구원의 모습 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쪽으로 저희의 관심을 기울여 그쪽으로 움직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저희 가운데 참 저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사명과 놀라운 은혜, 소명, 비전 그것에 잡혀서 살아가게 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원 형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사실 그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타지만 또 완벽하게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 역사하심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에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달았고, 또 저는 사실 이제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저희 교회 리더분들이 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부으면서도 타지 않고 계속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교회도 이러한 모습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 때 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처음 시작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제가 대학 생활에 이제 뭐 바쁘다고 뭐 신경을 전혀 안 쓸 수도 있었지만 조그만 관심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갖고 뭐 섬기는 걸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보통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생각하면서 다가가는데요. 근데 저희가 일깨워야 할 점은 하나님이 다른 인격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가 알아갈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자세히 알아가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한다. 그게 가장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주소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